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4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이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4월이 다 됐는데 또 어제는 눈도 오고 추웠죠. 요즘 날씨는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산불로 인해서 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큰 아픔 가운데 있는 이재민들 또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유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가 40일 중에 22번째 날이었고요. 이제 절반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주일로는 이제 네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자리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죠.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선생님에게 배우고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책으로 공부를 해도 학업의 성취도는 다 다르게 나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도 그것을 말해줍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것을 다 같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들과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고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는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인생이 있는 반면에 전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똑같은 환경에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잠언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8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했나요?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충만하여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시는 귀한 체험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다니라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사는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여인이 거기 와서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뜨려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여기에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향유 옥합을 들고 와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호되게 책망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바로 이 두 사람,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정말 여러 면에서 극과 극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며 축복받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반면 유다는 훔치는 자였고 배신자이며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아프시게 했으며 저주받는 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들은 왜 이리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원래 처음부터 그들의 삶이 이렇게 누구는 축복받은 자요, 누구는 저주받은 자로 정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었고 유다는 주님을 팔아넘기는 희대의 배신자가 되고 말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사람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함께 조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시몬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놀라운 체험입니다. 그러니 그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 삶의 은인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값비싼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 돌발 행동에 무척 당황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장면을 다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화를 내며 책망했습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인데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것이지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이런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오히려 책망하셨고 마리아를 칭찬하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무엇이라 칭찬하시는지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읽으며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리아가 왜 칭찬을 받았는지, 유다가 왜 책망을 받았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삶의 중심이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중심이 달랐습니다. 마리아의 삶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이었으나 유다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일찍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없이 삼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빠인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상실과 좌절에 빠져 있던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때 받은 은혜를 여전히 기억하고 그 감사함의 의미로 향유 옥합을 가져와 깨뜨렸습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던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나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 행동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지 손해가 될 것인지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따져가면서 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감사하신 예수님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드리지 못할 것이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달랐습니다. 그는 매사에 자기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왜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는 허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다에게는 마리아의 이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엄청난 낭비처럼 보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이 이야기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보다는 마리아의 편에 서게 되지요.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한번 볼까요? 참고로 마리아가 가져와 깨뜨렸던 이 향유 옥합의 값이 얼마냐? 5절에 보시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300데나리온이니까 300일치 일당이죠. 그러니까 거의 1년치 일당이에요. 1년치 돈이에요. 하루 일당을 그냥 계산하기 좋게 대략 10만 원이라고 치면 300일이니까 300일 곱하기 10만 원 하면 3천만 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3천만 원 액수를 들으시니 생각이 바뀌셨나요? 여전히 마리아의 편이신가요? 현실로 들어와 보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자, 향유 3천만 원어치를 여러분은 한 번에 부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가볼까요? 내가 아니라, 만일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3천만 원을 헌금해 버렸습니다. 이미 헌금을 했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소중한 것을 드렸으니 참 잘했어 라고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조용하시네요, 여러분. 뭐 대답을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니면 3천만 원이 무슨 애 이름이야? 부부싸움이 벌어지든가 당장 머리 싸매고 누울 분도 계실지 몰라요. 실제로 유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다야말로 정말 합리적인 사람의 끝판왕격인 사람이에요. 그의 그 이성적이고 실용적인 눈으로 볼 때 마리아의 이 행동은 너무나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저 돈을 가지고 그 3천만 원이란 큰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썼으면 가난한 사람들 여러 명을 도와줄 수도 있고 훨씬 더 요긴하고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을 텐데 왜 저런 식으로 낭비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유다의 주장이 틀린 말인가요?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정말 없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우리 7절을 함께 읽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볼까요? 자, 7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구제나 이웃사랑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늘 이웃사랑을 강조하신 분이시죠. 어려운 이웃의 삶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늘 우선순위나 또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말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 영화 잘 아시죠? 곡성이란 영화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제가 전라도 사투리를 잘 못해서 별로 살진 않지만 무엇이 중요한디 이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더 중요하냐? 너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 너의 삶의 중심이 과연 무엇이냐? 예수님은 지금 유다에게 그 중심에 대해 말씀하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나요? 이미 내 마음속 중심과 변두리까지 다 다른 것들이 꽉 채워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리디머 장로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다면 다른 것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게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단지 물질, 헌금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중심에 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면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 인기, 칭찬,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업적,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으로 이미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여백이나 공간이 과연 내 안에 준비되어 있는가?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분주하게 달려가던 걸음을 잠시 멈추시고 우리의 내면을 향하여 조용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 한가운데, 지금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진 않은지, 그것이 딱 고정되어 요지부동 움직일 줄을 모르는 상황은 아닌지, 그리고 만일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셔서 이제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리고 비워드릴 수 있는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죠. 자, 그렇다면 유다는 정말로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값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는 그의 주장이 그렇게 잘못된 말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진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의 진심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유다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진심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이었을까요? 자, 유다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읽으며 그의 진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유다의 진심이 이 말씀 속에 드러납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까요?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일까요? 당시 유다가 맡고 있던 중요한 역할이 있었죠. 그는 돈괴를 맡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교회 회계,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혼자 다 맡아서 관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만큼 숫자에 밝은 사람이었고 계산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마리아가 이 큰 돈을 구제비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자기가 그 헌금들을 관리하고 있으니, 돈괴를 관리하니 그 돈 좀 어떻게 잘하면 혹시 자기 주머니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딱 계산을 한 거죠. 그렇게 계산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 마리아가 이런 돌발 행동을 한 겁니다. 그의 계획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의 입장에서는 마리아의 이 행동이 곧 낭비이고 허비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아까웠던 것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를 가리켜 성경은 그를 뭐라고 평가하나요? 6절 말씀에 명확한 한 단어로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도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의 삶은 그 중심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중심에 계셨습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 값진 향유를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유다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중심인 사람입니다. 그런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니 마리아의 헌신이 당연히 낭비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호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은 점점 은혜와 멀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내 행동과 내 헌신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내 자신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는 그것이 정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성취와 내 의와 내 만족을 위한 것입니까? 내 삶은 지금 마리아를 닮아 있습니까? 유다를 닮아 있습니까? 이번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함께 결단의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동안 철저히 내 중심이었던 삶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삶으로 여러분의 방향을 전환하는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는 비단 마리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유다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붙잡았습니다. 왜냐? 그의 관심이 늘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 늘 예수님이 계셨기에 자신의 그 소망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보다 중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온갖 충성을 다해도 내 중심에서 나오지 않는 열심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기에 무의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던 두 사람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칭찬받았지만 유다는 책망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귀한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렸고 헌신하는 자가 되었지만 유다는 남의 것을 착복하는 데에 집중했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리아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었고 유다의 중심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의 삶을 따르겠습니까?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한 자리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갔던 이 두 사람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에게 있어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먼저인지 끊임없이 내 스스로에게 물으시고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마리아와 같이 우리 주 하나님께 큰 칭찬받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 모두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